벤 후프라는 아이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사생아야. 부모가 없어. 사람들이 비웃고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의 소년 시절은 굉장히 서럽고 외로웠어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도 없었어요. 자기의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작은 마을이었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호기심에 나도 그 목사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멀찍이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얼른 예배 자리에 떠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뜨겁게 느꼈어요. 펑펑 울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리를 빨리 뜨지를 못했어요. 벌써 이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탁 서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뒤에 서서 악수를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잡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넌 누구의 아들이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사생아인데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어. 그런데 목사님이 두 번째 멘트를 날리는데 니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어렵게 보고 계셔. 너는 그 아버지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지금까지 누구의 아들인지, 나의 부모는 누군지 모르고 늘 마음속에 사생아로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고 나중에 자서전을 써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를 2번이나 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나라의 주지사로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의 삶과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됐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고 중학교만 가도 무리하게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니? 그렇게 물으면 그 아이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멋져 보이잖아요.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에 띄고 내가 갑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고집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만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멋져 보이는 것, 그걸 추구하며 사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사이 청년들은요,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와 이치를 높이고자 무단히 노력을 해요.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펙을 쌓으려고 아이들이 많은 자격증을 땁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죠. 대학 졸업하고도 대학원에 또 진학해서 또 공부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굴도 못생기면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남에 가가지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또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스펙을 쌓고 자신을 뭔가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브랜드된, 여러분들 자신이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명품 인생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브랜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재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도 우리 아버지처럼 부자는 없어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해줄 수 있는 마음도 갖고 계세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명품 인생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스펙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학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명품 인생이에요. 명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창조됐어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봤대요. 사무엘이 엄마네요. 사무엘이 엄마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야, 갑자기 마이크가 이렇게 작냐? 사무엘 엄마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붕어빵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하고 붕어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붕어빵이에요. 누구의 붕어빵이냐?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기가 죽어서 살고 주눅이 들어서 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산다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들이에요. 저 하나님의 붕어빵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똑똑하게 명품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헛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붕어빵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명품 인생임을 발견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품 인생임을 발견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명품 인생임을 발견하라. 자, 우리는요,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이야.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인데 명품 가방 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인데 명품 옷을 거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상한 거죠. 내가 명품인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명품 인생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갑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면서 인생들은 나의 육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닮은 사람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진 않아. 내가 내 눈에 넣어도 너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생겼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살아가니?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똑같아요. 아무개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너는 명품 인생이다.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이미 명품으로 창조되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명품 인생입니다. 근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항상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고, 늘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상처를 안고 자기 자신마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명품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앞을 못 보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영복이라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앞을 못 보는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이 뭐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 많은 노래 중에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느냐는 거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비록 장애를 입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남보다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명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삶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던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명품을 찾아 나서고 브랜드를 찾아 나서고 스펙을 쌓아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저는 노 브랜드라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가 많습니다. 노 브랜드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가보면 노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예요. 제품이 똑같아요. 우리 고기 사러 가면 노 브랜드에 가서 삽니다. 최고의 명품 고기들을 팔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명품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왜 나는 늘 주눅이 들어서 살까요? 왜 나는 기가 죽어서 살까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고난 속에서만 살아갈까요? 그러면서 힘들게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명품 인생임을 발견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명품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저 닮은 형상을 만드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앞으로 사람을 만들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다시 말하면 명품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냥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의논하셨어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모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의논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미 그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손자에게도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DNA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동물이 됐어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여러분들 많은 AI가 발달돼 가지고 로봇가 세상을 대신하는 세상이 됐고 저 우주를 그냥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삶은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짐승의 문화를 즐기고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 인생들이 짐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신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녀에게는 부모의 유전인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 속에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와 예술을 추구하도록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사회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회고
또한 그런데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잖아요. 일체. 하나님의 세계는 분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 세계는 분열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 무슨 야당이니 여당이니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야. 모습도 똑같고 얼굴 생김새도 똑같고. 그런데 왜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경상도에 태어났다고 호남 사람을 미워하고, 호남에 태어났다고 경상도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충청도 사람이지만은 어느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2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우리는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만약에 머리뼈로 창조했다면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살 것이죠. 만약에 발뼈로 만들었다면 남자에게 맨날 발발 기겠죠? 밟혀서 살겠죠? 왜 갈비뼈로 창조했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어느 누가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 때는 뭐 남자는 내가 막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하고 말이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부인을 좀 사랑했어요. 사랑. 나는 연약한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는 특별한 교육이 없었어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준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고 자란 그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내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볼 때도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가르쳐 준 거 없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이 목사님이 너무 유아를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아기는 한 4명 정도는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를 안 해주면요 여자들이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기 낳아서 길러야 되냐? 너는 왜 안 길러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창조했다고 했어요. 2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혼자 살기를 원하고 혼자 살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 다음에 머슴애가 머슴애를 만나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여자아이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가정을 이루고 그럴 때 아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축복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땅을 정복해라. 그 말은 뭐냐? 땅을 이용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을 이용해라. 그러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용해라. 땅에서 나는 것이 뭡니까? 나무나 채소나 곡식 외에 땅 속에 묻혀있는 지하자원, 이것들도 다 니네들이 이용하라고, 너가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매장됐던 나무나 이 식물들이 매장된 그 자원이 뭐냐면 석탄이고요. 동물들이 매장됐을 때 그 동물들의 매장 사체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석유 기름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강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될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차 시대가 되면 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강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육축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 만물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폭우로, 폭설로, 태풍과 그 토네이도, 또 지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독생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와 같이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발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명품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명품으로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정체성이 세워져서 명품 인생임을 발견하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